지난 주중에 어울림 한마당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전신학대학교 재학생들 그리고 교직원들 더 나아가 동문들 한 300여 명이 모여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우리 교회에서 점심을 준비했는데 점심을 먹는 중에 또 먹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4년 만에 먹어봅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4년 만에 먹는 것과 저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음식의 수준이 장난이 아닙니다. 주중에 백종원 다녀갔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백종원이 아니고 이연복이 다녀갔겠지. 그런데 또 다른 분은 그렇게 말하십니다. 이건 백종원이 와도 안 되고 이연복이 와도 안 되고 옥천 동성교회만 되는 거야.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맛이 있다 이렇게 많이 칭찬을 했고요. 제가 보아도 참 너무나 맛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셔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전날부터 또 주방에서 당일에 주방 체육관 함께 많은 분들이 참 수고하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봉사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년에도 하실 거죠? 그래서 나는 금년도 동문회장이라 이거 하는 건데 회장이 이제 말이면 끝나는데 마음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년에 안 하면 우리 안 올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아무튼 그런 걱정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음식이 맛있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서 솜씨가 굉장히 좋은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듬뿍 들어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서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 그 일은 은혜로운 일이 되고 행복한 일이 되어집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될 때에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한 3가지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년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땅에 대한 안식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6년 동안 파종하고 7째 해는 묵여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땅을 새롭게 살리는 또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특별히 안식일은 이 안식년은 종들에게도 역시 적용이 되는 또 하나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종살이하면서 주인을 잘 섬겼으면 이제 7년째 해는 그를 놓아주라. 이것이 어찌 보면 종들을 향한 안식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소중한 것으로 안식년 제도를 정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안식년 그 해에 농사를 짓지 않게 될 때에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도 설명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주일 성수의 명령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이와 같은 중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도 안식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날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안식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짐승이 일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 사람도 쉬어야 되고 짐승도 쉬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 짐승까지도 안식을 지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을 의미하고 결국 이 안식일의 절기는 이제 신약시대의 주일로 바뀌어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이 정한 것들을 잘 지켜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무한히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약속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반드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명령이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명령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포로기 생활 가운데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사랑을 회상하는 이와 같은 계기가 되어집니다. 감사하는 이와 같은 시간이 되어지지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되겠는데 유월절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10번째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양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이와 같은 부분의 유월절 구원받은 놀라운 절기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면서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놀라운 복을 얻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절기를 중요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기뻐하며 단번에 제물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신앙생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유월절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구약의 언약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오늘 신약의 새로운 우리의 모습으로는 이제는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단번에 그 제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정한 또 하나의 아름다운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구약 시대의 유월절은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과 연관되어지면서 그들이 종살이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애굽을 떠나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연상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맥주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씨를 뿌린 다음에 처음 곡식을 거두게 될 때에 보리를 거두게 될 때에 그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와 같은 부분이 바로 맥주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 마음껏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추수하고 나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또 어찌 보면 들에 장막을 치고서 이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때때로 장막절 이와 같은 표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임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잊지 아니하면 너무나 좋지요. 항상 아내가 소중하고 남편을 소중하다라고 늘 고백하면서 함께 사는 사람은 결혼 기념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잘 못한 사람은 이날이라도 내가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절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달으며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절기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시다.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고백하는 이와 같은 절기가 어찌 보면 바로 감사절의 절기가 되겠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소중한 고백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실은 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또 그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왜냐하면
그 당시 중세에는 교황이 하나님처럼 역할을 했습니다. 교권이 어떤 일들을 다 결정하며 진행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으신 거예요. 성령이 활동하실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종교개혁자들은 외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이렇게 선언하고 성령께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라, 이런 어떤 주제들을 내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풍성한 열매를 가득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고 있습니다. 이거 주인이 누구예요? 이거 주인이 창고에 집어넣은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지요. 내가 농사해서 내가 거두어서 내가 창고에 넣었는데 내가 주인이지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거 내가 주인이다. 그거를 관리하는 너도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에 내가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연의 모든 것 섭리하시고 순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면서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고 어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도 감사한 일이고, 사실 요즘은 농사 많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고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내가 그 직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내가 퇴직해서 이제는 국가에서 어른들이 주는 노령연금을 받고 생활을 한다 해도 역시 감사한 일이고, 어떤 모습으로 진행해 나가든지 역시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귀한 은혜를 더 베푸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끔 은혜가 식어지게 될 때에 절기가 짐이 되는 이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절기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절기하면 물질인데 물질은 내 상황 맞추면 되는 겁니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를 들어 안식년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왜요?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의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네가 관리하고 네가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권한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것처럼 농부들에게 무엇인가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을 때 언제쯤 옵니까? 추수했을 때 이제는 세를 받으러 옵니다. 마찬가지로 절기는 또 그와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주인을 영화롭게 하고 주인의 이름을 높이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반드시 진행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성령께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때에 이것이 평안하고 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항상 갈등하는 존재, 인간의 소욕과 성령과의 어떤 갈등이 날마다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갈등이 있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갈등이 있는 사람은. 갈등조차 전혀 없이 세상 따라 그냥 후딱 가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내 속에서 좀 다려야 되는데 이 일도 해야 되는데 육의 어떤 부분과 영의 부분이 갈등이 있는 것은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서게 될 때에 우리가 든든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응답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행함의 제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또 하나님 기쁘게 할 것인가? 히브리서 11장은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생각해보면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표현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을 드려도 우리에게 제대로 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진정한 믿음이 그 속에서 보여지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이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드려야 되겠구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인생의 지침이 되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중요하게 따르며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단에 관한 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 어떤 학생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카톨릭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가톨릭의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그들의 어떤 교리적인 부분을 가만히 보면 전부가 교권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사람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하는 의문들을 학생들이 던지게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직장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항상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해 나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는 정말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생의 지침이 되는데 그들은 교황이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도 교황이 그거 성경이야 라고 말하면 그때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부분이 있을 정도로 교황이 또 다른 말을 하게 될 때 이것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따르게 될 때에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진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와 같은 부분을 갖지는 않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아닌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세에 종교 암흑이라고 표현했던 이와 같은 시기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똑같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개혁하면서 이제는 세상의 이 부분들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가고 이끌어가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오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재물 하나 탁 드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은 전혀 원하지 않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내 진정한 마음, 내 인생의 아름다운 삶,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의 또 하나 소중한 가르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이단들은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고백하는 과정 속에 어디엔가 문제가 있는 것 보게 되어집니다. 이단들은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단들은요 잘못된 방식으로 성부, 성자, 교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의 자리, 역할을 싹 빼놓고 교주가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게 될 때에 그들은 다 이단. 어느 공동체든지 사람 중심으로 진행되어지면 그것이 이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거두시기 원하면서 절기를 지키라, 주의를 지키라, 안식년을 지키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 영광 돌리는 과정 속에 나의 마음과 정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귀중한 명령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해 나가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국을 확장해 나간다. 어떻게 확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기까지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에게 계속 보여주고 비춰주고 나누어 주어야만 비로소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큼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5천 프로테이로 생각해도 아직 10%가 안 된다,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작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이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역할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 내리고 있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도 잘하는 것 기본입니다. 절기를 잘 지키는 것도 기본이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는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의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과정들이 다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내가 엉뚱한 길로 자꾸 가게 되어지면 더 좋은 것을 부어주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게 될 때, 거룩한 성일을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절기나 여러 과정들을 진행해 나가는 믿음의 과정 속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모든 것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은혜로 우리를 세워가시며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이 거느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주님 앞에 주일마다 나와서 아름답게 예배하며 세상 가운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처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의 아름다움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에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누리시고 세상 따라가면서 주일 범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절기나 또는 주일이나 또는 안식년 모든 제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아름다운 또 하나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일을 지키면서 또는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새로운 복들을 주시기 원하면서 너희는 절기를 지키라 주의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놀라운 사랑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